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는 반드시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죠. 그런데 물을 먹어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먹어야 됩니다. 평생 공기만큼 많이 섭취하는 게 이제 물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목마름이 무엇이기에 물을 마셔야 되는 건 알지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영원한 목마름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목마름은 우리가 육신이 목이 말라서 마시는 이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있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원한 곳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이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양심 혹은 종교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뭔가를 더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데, 그것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창세기 우리가 3장, 2장 3장을 볼 때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평화로움이 있었고 안식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깨움으로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숨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변명하게 되고, 서로를 또 아담과 하와가 탓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죄성을 가지게 되죠. 그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힘들고 만족감이 없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그런 온갖 죄의 속성들이 이제 다 들어오므로 만족감이 없는,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서로가 보니까 몸이 벗어져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몸이 벗겨져도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이제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뒤에 보니까 벗었으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벗겨져 있는 부끄러움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입이 넓잖아요. 이제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잠시 가린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져서 다 부셔져 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갈아입어야 돼. 또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옷을 해 입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의 영적인 갈증, 자기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어느 문명에서 어느 시대에 살든 간에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는 반복적인 그러한 수고를 끊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어떤 대상, 그게 자연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든 금덩어리든 간에 거기에 가서 복을 빌고 안녕을 빌고 살려달라고 외치면은, 기도하면, 정성을 들이면 그 대상이 나에게 부끄러움을 가려줄 것이다.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만 데 가서 빌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짐승이 어디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짐승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죠.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늘 벗은 몸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해 입는 그러한 죄를 가리우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고 일어나면 다시 무화과 나무 잎이 부서진 것처럼 또 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아무리 들여도 그 영혼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또한 갖다 바치고 해도 그때는 잠깐 내가 좀 편안한 것 같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 또 그것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또 두려움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결정체가 율법입니다. 성경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이 613가지의 법입니다. 그것을 확산하면 10,000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같고, 지키면은 이 목마름이 약간 채워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또 돌아서면 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율법을 통하여 제사를 지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율법을 주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말미암아 죄를 가리우지 못한다. 그것으로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 없고 아무도 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지금부터 4일만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죠. 성탄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말라서 평생을 물 쫓아다니면서 그 목말라 헤매는 사람들에게 한 번 딱 먹어버리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유대 땅에 먼저 오셨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는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고 그 목마름을 씻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셔도 됩니다.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유대 땅을 다니십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에요. 너희가 먹는 물은 마시는데 다시 목마르다. 이거는 그냥 우물에서 물 떠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걸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지키는 그 율법, 너희가 행하는 그런 제사, 너희가 행하는 그런 선행,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영생을 얻으려고 죄를 가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모든 행위가 우물가에서 물 떠먹는 거다. 아무리 떠먹어봐야 이거는 목마름을 가시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떠먹는 그 행위가 반복될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울 수 있고 그것이 혹시 천국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길이 하나밖에 없고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죄 사함의 구원을 받는 사람만이, 그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사람만이, 이것이 받아진 사람만이, 믿어진 사람만이 이루어지는, 영접한 사람만이 주어지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쉽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행동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되겠지 하고 누구한테 속거나 아니면 스스로 속거나 속이거나 해서 그 만들어 놓는 것들이 어렵지 않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저 히말라야의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행을 합니다. 밥도 안 먹고 그냥 며칠, 몇 년 동안 그렇게 고행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의 그 영적 가람이 씻겨질 걸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대. 뭘 깨닫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는 길은 전부 다 가짜고 강도요, 잘못된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길이고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행위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자기의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을 인류 역사 아담 이후에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종교 사기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만들거나 또 그것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멸망의 길로 함께 데리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고 그 이전 시대도 선지자 시대도 많았고 그 이후의 시대도 많았고 특히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많은 그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고 자기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어느 누군가가 자기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기꾼들입니다. 그것도 악한 사탄에 속한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저는 자기가 영생을 얻는다는 영생한다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지금 45년 지났잖아요. 그 세월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조금만 바꾸고 이렇게 막 사람에게 물 떠먹여 주는 게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쉬우냐면은 사람에게 영적인 갈등이 있는데 갈증이 누구에게 있는데 그것만 채워준다고 속이면은 다 속는 거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하찮은 인간들이 영생한다 그러고 영생을 준다라고 사기치는 그러한 것들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속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막 속아요. 그거는요 지식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배운 거하고 상관없고요
예, 권력하고 상관없어요.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딱 걸려 들어가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거기에 넘어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목마름을 이렇게 물떠먹는 이것이 자기들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 많은 사람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의문에서 나오는 물, 다른 가르침, 성경에서 아닌 다른 데서 가져오는 가르침, 그거 먹으면 다시 여전히 목마르다. 물맛이 조금 다른 것 뿐이지, 잠깐 야 좋다 할 뿐이지 또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물 떠먹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막 아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는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 사기꾼들이 성경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또 물을 먹이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이용하면서 저 똥물을 퍼먹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생수가 아닌 자기 물로 그냥 연합 섞어가지고 똥물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이제 잠깐 먹으면 맛이 특이하니까 야 이건 같다 싶어서 그냥 엎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엎어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통일교라는 사람들이 지금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정치권 지금 로비가 난리가 났죠. 그 문선명이라는 사람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죽어버렸잖아요. 그 이제 죽고 나니까 저거 부인 되는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또 등장해서 참 어머니가 지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런 걸 믿고 따르지 할 정도로 황당무계한데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다니고 따라다니고 재산을 갖다 바치고, 저 가평 쪽에 가면은 거대한 궁전이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여요. 그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천정궁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똥물을 먹고도 목마른 게 좀 해결되는가 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랍습니다. 뭐 신천지 이만희 머지않아 지금 죽어서 송장되고 할 인간이 영생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해. 근데 그 교리를 보면 지가 예수야.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적은 규모의 사람들도 많고 큰 규모의 무리도 많고. 왜 그럴까? 왜 그래 똥물을 먹고 그렇게 만족하는 것처럼 속을까?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시고 다 이루도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내 죄를 갚아놨다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 영접된 사람들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딱 먹은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영생의 샘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 가지고요,
참 재밌는 거는 어떤 그 종교단체에서는 자기 종교단체 그 안에 그 물이 나오는데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생수라 그래가지고 그 물 한 바가지 뻗다가 몇만 원씩 받아서 팔아먹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물 백날 먹어봐야 돌아서면 또 먹어야 돼요. 그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의 그 놀라운 사실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믿어진 사람들은 이제는 죄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한 번 먹고 목마름이 끝난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먹고 난 뒤에 다시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물을 먹지 않아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은 천국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은 어디서 먹느냐면은 천국 가서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먹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딱 먹고 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번도 목마르지 않고 사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 번 먹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아기가요 한 번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땅에서 한 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자라가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일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일생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번 딱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영접하고 난 뒤에 이때부터 이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영생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내 마음대로 나가서 살면은 목마름이 없을까요? 목마름이 또 오는 겁니다. 죄 용서를 또 받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이 온다니까 목마름. 먹고 내가 갈증을 해결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목마름이 또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한 번 먹고 이 성경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난 뒤에 영생까지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먹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살을 먹고 한 번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먹고 난 뒤에 계속 먹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호흡으로 숨을 쉬잖아요.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이 유지됐어요. 태어나면은 탯줄이 잘리고 난 뒤에는 자기 코로 숨을 쉬고 자기 입으로 먹어야 돼. 그런데 태어나서 좋다 하고 끝나고 내버려뒀어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이 땅에 태어났어요. 다시 새 사람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것 됐잖아요. 새 것 됐고 하나님이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 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뭘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계속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다른 갈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애들이 많았대요. 왜? 엄마가 못 먹으니까 굶주려가 보릿고기 있을 때 일 때는요. 엄마도 굶주리고 배고라서 죽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야. 요즘은 그런 거 상상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태어났어요. 예수 안에서. 어느 날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갈증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증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속적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은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계속 먹으라고. 천국 가서는 그거 안 먹어도 돼요.
그거 먹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데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천국은 말 그대로 천국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한 번 딱 솟아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딱 먹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샘물이 계속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하고 차이라는 겁니다. 계속 거기서 먹는 사람 갈증이 없어요. 근데 안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이 없고 예배 없고 신앙생활 없고 그런 사람들은 또 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그 죄 사함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그 안에 심령의 평안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예수 믿고도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늘 양심에 어떤 끄리낌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눌림이 있고 그걸 뭐 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갈증이 있으니까 이 갈증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갈증을 해결하려면 내가 처음에 이 영생하도록 이르는 샘물을 먹는 그 물로 가야 되는데 그 물이 아니고 다른 데서 갈증을 찾으려고 그래요.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뭐 예수 믿고 돈 버는 사람들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예수 믿은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그 은혜고 은사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열심히 벌어야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구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런데 그도 말하기를 잡은 거 보니까 헛되다 그러거든요. 물질이 목적이 됐을 때는 그걸 안 먹고 다녀요. 헛된 거예요. 죽음 앞에 갔을 때는 바람이에요. 뭐 때문에 버느냐? 하나님이 왜 그에게 물질을 주시느냐? 이걸 알고 계속 돈도 벌지만 내 인생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속 물을 퍼먹는 그러한 일들이 이어져야지만이 세상에 흘러가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정말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말하면 정말 용골 일이긴 한데 제가 청년 시절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참 몇몇 사람이 신천지라는 데 가서 어느 날 있다는 걸 뒤에 들은 거예요. 아이 그런 사람들이 또 뭐 테프도 보내주고 그래서 나한테 내가 이게 뭐라 했죠. 어디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똥밭에 뒹구는 걸 처먹느냐고 내가. 근데 그 똥밭에 먹는 게 맛있는가 봐. 원래 우리는 똥이지만 개들이 볼 땐 그게 또 밥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처음에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뒤에 알았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서 계속 물을 떠먹지 않고 뭔가 갈증이 생기고 뭔가 또 색다른 맛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생길 때 이것저것 뒤지다가 그게 덥석 물려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잘 아는 분, 제가 참 울산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 가운데 한 가정이 어느 날 자기들이 믿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와서 확인해 달라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로 한번 제가 개척했던 교회니까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신천지인가 뭔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30년도 더 됐네요. 그런데 가서 들어보니까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니까. 들어보니까요. 야,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게 이단 아니지요. 그 사람들도 이제 간지 얼마 안 되나 봐. 막 교회에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 저를 부른 거예요. 가만히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단 아닙니다. 아, 맞지요. 이단도 뭔가 비슷해야 이단이죠. 이단 아니에요. 그 뭐예요? 사단의 새끼입니다. 얼굴이 사색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비슷해야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성경을 갖다 붙이는데, 이 진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요, 내가 지식이 없어도 그걸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눈을 주셔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런데 영생하도록 이런 이 샘물을 계속 먹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게 갈증이 오고 긴가민가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뭔가 좋아 보이는데 텁썩 물어버리잖아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를 어떻게 합니까? 고기가 먹기 좋은 미끼를 던져서 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 이단, 이 악에 속한 무리들은 먹기 좋은 것들을 던져서 딱 먹게 만드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 배고픈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늘 영생하도록 이르는 이 샘물을 왜 한 번 먹고 끝났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참말로,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고요. 애가 한 번 딱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 한 번 딱 먹고 평생 삽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젖을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밥이라도 먹어야 살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생하도록 이루는 이 샘물을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먹고 그때부터 계속 먹는 거, 언제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10장 찾았으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문인데, 이 문은 한 번 딱 지나가고 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으로 한번 들어오면 천국 문으로 들어왔는데요, 들어오면 나가면 계속 뭘 먹는다? 꼴을 먹는다. 꼴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밥이죠. 요한복음 6장으로 말하면 뭐예요? 4장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샘물이에요. 들어오면 나오며 샘물을 먹는다는 말과 들어오면 나오며 꼴을 먹는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꼴을 먹어야지만이 성장합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이고,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는다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동행과 주님과의 관계는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그나마 우리가 주님의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라고 하는 이것을, 그 꼴을 우리는 계속 먹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향을 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80년대, 90년대는요, 그 복받는 거, 긍정적인 이야기, 또 그냥 그런 성공, 은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막 그렇게 끌어모았습니다. 요즘은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또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는가를 방향을 이렇게 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또 사람들에게 어떤 성공과 복과 행복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한때 유행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또 목표와 목적 중심으로, 아니면 부흥 중심으로 막 여러 세미나들도 많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데 가서 들어도 보고 참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양심에 하나님이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의 본분이다. 내가 이걸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양하는 그 무리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내가 내 것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한 설교를 저는 듣습니다. 제가 한 번 듣습니다. 반드시 들어요. 설교하면서도 뭐 준비된 것도 하지만은 하다 보면은 또 준비 안 된 것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전할 때가 있습니다. 뭐 설교 준비 요즘 편합니다. 하려면요, 뭐 갖다 붙이고 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40년 가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사람이 하나님이 40년을 주셨는데 뭘 새로운 걸 갖다 받아다가 자꾸 하려고 그러냐. 계속 주실 줄 믿고 해야죠. 그런데 기본이 있어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만 전하면 된다.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앞으로도 그래 보려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이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이 들어오면 나오면 꼴을 주시니까 그 꼴을 다시 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서 물을 계속 생수를 공급해 주시니까 그거를 계속 묻고 그대로 그냥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목회고 이것이 설교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끝까지 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정해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만 전한다. 이 산골짜기에서도 주님이 알게 해주시고 산골짜기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만나면 그들에게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야기하다 보면 뭐 세상 잡다한 이야기 하지만 핵심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를 잘 믿는가에 대해서 바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이 있잖아요. 성경에 대답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아이고 막 교회가 그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막 어렵고 이런 상황이니까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아니 옮기지 마라 그래요. 왜 옮기냐고. 거기 말씀만 있다면 거기 있으라고 그냥. 옮겨봐야 어느 교회나 사람 모여있는 교회 문제없는 교회 없고 내 마음 100% 드는 교회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일 따름이 들어가면 다 보이게 돼 있어. 거기서 그냥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지내고 하나님 말씀만 당신이 제대로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만 제대로 먹으면 어디 가나 당신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고 사역지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 없이 공급되는 이 생수가 없고 꼴이 없는 사람이 어디 가나 똑같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고 또 갈등하게 되고 또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과의 중심을 바로 세우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먹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평생을 살면서 생수를 성생하도록 쏟아내는 샘물을 계속 마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뒤에 보면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면요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도둑놈들은요 영혼을 망쳐버립니다. 이 세상에 자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막 목적을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부 도둑질하는 거야. 마음을 훔치고 생각을 훔치고 뜻을 훔치고 속이고 그리고 자기 어떤 이 이득을 위해서 갈취를 하고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일까라고 그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이 의도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원하셨냐?
그냥 구원만 받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의도를 가진 게 아니고, 구원만 하면 천국 가니까 천국에서 보자 하고 빠빠이 하신 그 의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하도록 이르는 생수를 먹게 하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생수를 먹고 꼴을 먹으면서 더 풍성하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정인으로 살게 하기까지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 땅에 살게 하신 의도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벗어나고 그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늘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하여 죄에서 쉼을 얻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멍에를 가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요. 쉼을 얻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 주님이 의도하신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좀 누리고 살자. 뭐 애터지기 뭐 하려고 애쓰지 말고 좀 누리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대로만 가자.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내 멍에는 쉽다 그러잖아요. 그 쉬운 것을 배우며 누리며 가는 신앙생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